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sam고하고자 합니다. 1절에서 9절은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먼저 말씀해 주셨고, 이제 두 천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1절 말씀에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 때에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임박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일을 하여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직은 그래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지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힘써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공력에 나타날 때에 빛나는 영광으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더 우리가 힘써 예수님 믿고 말씀 순종하고 은혜 받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어떤 도시는 그와 같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나라가 그와 같이 될 수 있고, 어떤 가정이나 개인이 또는 어떤 교회라도 저녁 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면 심령이 어두워지고 도무지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어두운 때,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급히 일어나 영접하고 또 그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식탁을 베풀게 되어집니다.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를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였지만 사실 롯을 생각할 않을 수가 없었고 롯의 가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이 죄악된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그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어서 그를 먼저 부르셨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히 여겨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자신이 편안하게 생각했던 곳, 안정되다고 생각했던 곳, 그것을 다 버리고 말씀만 따라갔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사실 고생길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가장 안전된 길이요, 평안한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다가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또 선택한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또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전쟁에 참여하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간신히 롯을 구원하였는데, 그러면 다시 아브라함과 합하여서 말씀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 소돔 땅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함을 통해서 롯이 그래도 은혜를 입은 것과 같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렵지만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달려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지를 가르쳐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보고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데, 내가 지금 육신에 치우쳤는데 성경을 읽어도 깨달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들어도 깨달지 못해요.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롯의 상황이 그렇거든요.
육체에 치우쳐 있고 지금 세상 가운데 거하여 있는 상황에서 천사들을 보고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러함에도 그 천사들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집으로 또 초대하여 식탁을 베풀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주권적인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 밤에 이 천사들을 상관하려고 달려오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도대체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에 대한 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지목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오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일지라도 심판받고 죽어서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사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롯을 생각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 중보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기를 원하였지만 그것도 안 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두 천사가 와서 롯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 마을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밤에, 그날 당일, 그 시간에 쫓아와서 상관하리라, 겁탈하리라, 저들을 내가 상관하리라. 이거 얼마나 악한 죄인지 몰라요. 그 죄가 이미 그 땅에 가득하였는데 동성애가 가득한 거예요. 성적인 죄 중에 성경에는 여러 정말 나쁜 악한 죄악들이 많은데 동성애가 그렇게 죄악적인 것이고, 동물들과 상관하는 일이 그렇게 죄악적인 것이고, 가족들끼리 상관하는 일이 그렇게 죄악된 일입니다. 그 외에도 성적인 죄악은 가장 악한 죄악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 또 나그네로 온 사람들 오자마자 이렇게 죄악을 범하려고 하는 것을 롯이 간청하여 막으려 애써 봅니다. 애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행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지금 자기들이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이 상관하는 죄, 이 동성애죄, 이 죄를 자기가 합법하다고 법으로 통과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니 롯이 네가 뭔데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롯을 밀치는 거예요. 이 롯은 함부로 밀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쟁에 패하여 다 빼앗겼을 때 롯의 삼촌 아브라함이 그를 구원해 줬고 소돔과 고모라를 회복시켜 주었거든요. 그러면 롯을 반드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대접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서라도 잘 대접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완전 정신 나간 사람들, 죄악에 치우친 사람들 이 되어서 죄악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악하다 하지 않고 악을 선하다고 법으로 만드는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고 자신들이 법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그 악이 선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주장해도 악은 악일 뿐이에요.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들이
악을 선하다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죄악이다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왜 우리를 가르쳐라 하느냐, 왜 우리의 법관들이 되려 하느냐, 오히려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인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날 것인데, 그때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몰랐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악을 자기 입으로 다 짓고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알든지 몰랐든지 자기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다 토설되어지는데, 그 죄악으로 자기가 죽고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행하는 것은 매우 악한 행동이고 죄악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자신들의 문화로, 자신들의 법으로, 질서로 그것을 악이 아니라 옳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괜찮은 일이다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로 25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아내라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을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은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고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약한 사람들이 천사들을 이끌어내려고 할 때에 롯이 도무지 막을 수 없으니 오히려 천사들이 롯을 잡고 집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문을 닫을 때에,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는데 말씀을 보면 대소를 막론하고, 도무지 어떤 사람들이 쫓아왔는지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남자든 여자든 배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다 똑같이 악한 자가 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도무지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어올 때에 이제 롯에게 내 가족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곳을 심판하리라 하였고, 롯이 쫓아가서 딸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해 주었지만 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서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 진노할 것이니 이 배에 다 올라타라, 산 꼭대기에 지어진 배에 올라타라. 사람들이 다 비웃었고 아무도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마지막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저들이 듣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고 헤매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들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전하는 자도 전하지 아니하고 듣는 자도 듣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니 나가서 가족들, 친족들, 이웃들에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권고하시면 또 하나님 역사하셔서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끝까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롯의 아내와 두 딸만 간신히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나올 때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자기의 것이 많아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는 택하라 하여서 자기가 좋은 곳으로 택하여 나갈 때 짐승만 많이 간 것이 아니고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아내와 두 딸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그의 선택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하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롯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단 말이에요. 회개 많이 하고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소할 땅으로 돌아가 간신히 먼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서 다시금 자기의 형편을 또 회개하고 바르게 섰으면 더 나을 뻔하였지만 그는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부끄러워도 자신의 것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간신히 구원을 받았잖아요. 부끄러워도 또 회개하며 주께로 나아가면 멀리 떠났던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그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또 위하여 잔치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 주었을 것이고 또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줬을 것이고 책임지고 돌보아 주셨을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또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면서 또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르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구원을 받았는데 보니 아브라함이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아침에 보니 소돔과 고모라의 먼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연기가 오르는을 볼 수가 있어요. 가족들을 자기 조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함을 통해서 그 조카를 생각해 주었습니다. 롯을 생각해 주었는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였지만 뒤를 돌아보았어요. 이 또한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짓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시면 죄악이 가득한 것인데 무엇이 그것이 지금 귀하다고 미련이 남았다고 뒤를 돌아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미련한 인생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는 거예요. 이 죄악을 찾아서 회개하여야 됩니다. 예전에 삼풍 백화점이 크게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돌 사이에 막 갇혀서 소리치고 괴롭게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방관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막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미친 사람들은 그곳에서 상품백화점에서 물건을 죽겠다고 훔쳐가겠다고 같이 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악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정말 더 악한 일들이 많을 건데 지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이 그렇게 악한 짓인 거예요.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뒤를 돌아봅니까?
오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소망을 두고 보물을 쌓아두고 욕심을 부리고 하는 이 죄악들을 우리 찾아서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이 롯이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서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보면은 또 이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또 임신하게 되어지는 이 죄악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행하는 이 음란 죄, 이 성적인 죄, 그 외에도 많은 죄가 있을 것이지만 동성죄뿐만 아니라 짐승과 함께하는 그런 죄악들, 가족들을 범하는 이 죄악들, 뭐 상관하지 않는 것들이 없는 그냥 선이 없어버리는 그런 죄악들이 결국 이 두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은 아버지에게 통해서 자신들이 임신하게 되어지는 죄를 결국 잉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롯이 회개하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으면 결코 이런 일은 또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결과가 또한 이러한 악한 자가 되어졌는데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들이 이 자손들이 또 의로운 자손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때 이들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버리고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족속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권고받는 심령, 불쌍히 긍휼히 여김받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을 돌아보는 자, 미련을 두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 바라고 소망하고 믿음의 경고에 서서 주를 향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버리는 에서와 같이 육신의 것을 또 탐하고 세상에 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귀한 은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더 깨달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더 사모하면서 주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러한 은혜 받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